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생명의 빛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능력 있는 주의 일꾼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새 마음과 새 결단으로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찾으신 대로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말씀을 마가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요 저녁 예배에도 마가복음의 말씀 우리가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오늘 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았는데 앞선 말씀에서 사람들이 합심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장면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은 죄 용서를 하신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죄사함과 함께 이 중풍병자가 병에서 낫는 은혜도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오늘 이어서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자 예수님은 다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 말씀을 듣는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또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또 한편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이 두 가지 예배와 가르침.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자하고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죠. 그런데 그 일반 교육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되려고 배우고 또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데 사람이 되질 않아요. 교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하나님의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쪽 교육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 교육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가르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또 이어지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누굴 만나든지 회당이나 산이나 바닷가 어디에서든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선생이 되십니다. 자, 이 가르침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울의 그 모습 속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악함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중에 14절 말씀에 또 지나가시다가 레이를 부르십니다. 자, 레이, 오늘 말씀에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알페오의 아들 레이, 성경에는 마태라고 나옵니다. 이 마태, 레이의 별명입니다.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리였습니다. 그의 직장은 가버나움의 쇠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쇠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이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할 때, 자, 세간에 앉아있다 하는 것은 이 레이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 마음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비록 세간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에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태, 레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이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세리였잖아요.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든든한 직업입니다. 수입도 많고 또 권력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에서 가장 아주 선망의 직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직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 하면 죄인, 창기, 세리, 죄인, 창기, 다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죄인 중에 죄인들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바로 이 세리를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태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외에 세리들, 또 죄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뻤던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열어서 자기의 기쁨을 나눈 것입니다. 놀랍지요.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세리 마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포기하면서 그는 더 중요한, 더 영원한, 더 신령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직업을 맞이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태는 정말 버려도 모든 값진 것,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직업의 세계에서 떠나 나오면은 더 이상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다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세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반면에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때 다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그 다시 어부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던졌습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그는 영원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마태를 본받아서 내게 무엇이 소중한지,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서 두 가지를 얻은 것입니다. 첫째는 그는 청렴 결백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세리라는 이 세속적 직업을 버림으로 인해서 가난해지게 되고 또 특권을 누리던 그런 모든 혜택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치와 안일은 없습니다. 이제 그의 손에는 깨끗하게 결백만이 남아 있습니다. 비로소 그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에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특권층의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깨끗이 내려놓고 잘못을 시인하고 그러면 좀 우리가 좀 마음이라도 위로를 받을 텐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청렴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림으로 인해서 더 소중한 청렴 결백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의 직업을 잃었지만 더 큰 직업을 얻었습니다. 마태는 하나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린 것 같지만,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는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복음서를 기록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물론 마태복음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은 아니지만 그만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삶과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다.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순서적으로 첫 번째 배열된 것입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세리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입니다. 비록 그는 직업을 내려놓아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고난을 겪기는 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영광의 반열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로, 제자로 더 큰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어떻게 해요? 100배나 받되 그렇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건 그건 기본이고 금세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0배나 보상해 주신다. 안 믿어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버려놓지를 못하고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냥 이거 떨어져 나가면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으면 큰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미워하는 그 레이라노 한 사람, 이 사람마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이제 그로 인해서 마태의 집에서 큰 잔치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기뻐하는 동안에 꼭 여기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은혜로운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예수님은 천박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답변하시죠.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고 쉬운 말씀이지만 또 깊이 들여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의사다. 의사, 어떻습니까? 의사의 역할은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잖아요. 요즘처럼 코로나19 질병 때문에 의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보면 텔레비전에 그래요. 2단계 정치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런 것들은 이 코로나 전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이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질병에 우리가 좀 전염이 안 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끗이 나아야 되겠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좋은 의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좋은 약이 있어야죠. 백신이 있어야죠. 이 약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예방도 해야 되고 또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좋은 의사와 좋은 약만 있으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의사 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병자입니다. 병자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또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죄를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은혜로 용서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의식을 치르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일찍이 500년 전에 종교교역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교리에서 가장 첫째 중요한 교리를 내놓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어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후손인 모든 인간은 다 죄인들이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내내 악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없고 악인뿐인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사로서, 나는 의인으로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다 병들었다는 것.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건강해요. 건강도 잘 지키기 어려워요. 어떤 이 건강을 그 육신의 건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죄인으로서의 그 모습, 이것을 인정해야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아,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이시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마태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항상 예수님 앞에 낮아진 자세로 나는 죄인입니다. 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라는 말은 죄인의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 두목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놀랍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레이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로 하여금 마태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